주에 이어서 오늘 또 나는 소경인가 귀머거리인가 마음이 완악한 자인가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봅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보내신 이유가 뭘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그래서 우리를 보낸 그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58장을 가니까 이사야서 58장 1절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찾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잘 본다고요? 우리는 죽게 아니면 살기로 금식을 하는데 왜 보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금식하는데 우리가 마음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락을 찾아가 오락이 아니고 기뻐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예요. 누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며 주먹으로 뭘 치는 것 같이 하느냐?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내게 위로, 위상자 위로 하나님께 그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었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었지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어떻게 해요? 갈대같이 숙이고 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오늘 우리가 금식하는 게 연락되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하는 걸 기쁘게 받아주는 날이라고 하겠느냐? 너희가 금식을 하려면 뭐하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자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금식하는 너의 흉악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금식하는 건 흉악하게 묶여있는 자들,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이 묶여있는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며 줄인 자들에게, 배가 고픈 자들에게 내가 아끼는 식물을 나눠주는 것이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이 없어 떠도는 사람을 너희 집에다가 모셔서 대우해 주는 것이며 벗은 자를 보면 내가 벗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벗은 걸 갖다가 입혀주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오늘날 금식하는 거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금식을, 예수 믿고 나서 금식을 한 끼도 안 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끼도 안 해본 분. 아, 그러면 다 해봤다. 그러면 다 해봤으면 다 손 들어보세요. 몇 끼를, 얼마를 금식을 해봤어요? 40일 금식하신 분. 그러면 21일 금식하신 분. 몇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금식해 보신 분. 일주일.
그러면 3일 금식해 보신 분? 그럼 한 끼라도 금식해 보신 분? 한 끼 금식은 많죠? 배탈이 나도 안 하니까.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세상 교회가 다 밥을 안 먹는 금식을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이 뭔지 모르면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것도 눈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보아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금식해야 된다니까 금식하는 것도 잘못 들어서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했다 구약하고 신약 66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죄인과 세리 죄인과 의롭다고 하는 종교계 지도자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나왔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 종교계 지도자 바리새인은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요?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한쪽에서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는 교회 앞에 서질 못하고 저 뒤에 서가지고 교회 저 뒤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쳤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사람이고, 가슴도 안 치고 이 앞에서 손을 들고 나는 참으로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인정을 안 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마가복음 2장 18절을 봐봅니다. 자, 다 같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혹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예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금식이 뭔지 다 알고 나서 다른 사람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고 맛있게 음식을 먹어대면 분명히 똑같은 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 성경을 봐라.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금식을 했는데 너희 왜 아델포스에 있는 놈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아, 놈 짜붙일 거예요, 분명히요. 근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에서 금식을 했고 지금도 저 종교계 지도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야, 너희도 금식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죽더라도 부활하더라도 관계없이 금식해라. 그렇다면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봐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막 먹어도 되죠? 제자들 식욕이 오늘날 어느 정도의 식욕일까요?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이라고 하는 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하기를 건강한 자에겐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나 예수가 필요하다. 너희 건강한 자고 너희는 병이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나 예수가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안 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금식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볼 땐 뭐예요? 의인이야, 의인들. 그리고 금식을 안 하고 음식을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사람은 뭐냐?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데리러 왔다. 정반대예요. 자,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다 같이요. 우리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건마다 시비를 걸고 나와요. 아,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 아니에요. 저 손님들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혼인집 아들들입니다. 혼인집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 해서 영어 KJV 성경은 더 children이라고 해서 아이들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에서 휘오이 이건 뭐냐?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에요. 왜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을 뺏기면 금식한다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은요, 신랑을 뺏길 날이 와요. 이 모임이라고 그러는 데가 혼인집이라고 그래요. 자, 읽어봅시다.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데려 중매한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몰라도 옛날부터 남녀 7세 부동석 하다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생기고 나니까 예배당을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연회당이라고 그래서 왜? 여기 오면은 잘 만나거든. 그래가지고 가운데다가 요 가운데 줄을 해서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을 했어요. 근데 떼어놔도 눈이 맞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연회당 그래서 연회당. 근데 진짜 연회당이에요. 누구와 만남을 만들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만들어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를 3일 동안 음부에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3일 동안 나하고 만나지 못할 동안에는 혼인집의 아들들이 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므로 나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먹이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금식이다.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지 못하는 3일은 너희가 금식하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알아먹을 방법이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그냥 뭐 적당히 있다가 교회를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금식이 교회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요 금식 많이 해요. 요새는 살 빼기 위해서도 금식해요. 그렇죠? 또 뭐 할 때? 뭐 할 때 금식해요?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금식해요. 밥맛이 없다 안 먹어요. 무당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자기들 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불교는 이미 그 옛날부터 금식을 했어요. 수행을 할 때, 고행을 할 때 금식을 했어요. 불교도 이 절기 금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중동, 모슬렘, 회교도들도 이 봄에 라마단 금식 지났죠? 해가 있을 동안에는 밥을 굶고 해가 지고 나야 그때부터 저녁을 먹어요. 저녁 한 끼는 얼마나 거하게 먹는지. 한국 사람이 그 라마단에 하면 음식도 안 파니까 굶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야근 사람은 라마단 금식기가 되면 저녁에 낮에 먹을 걸 다 사놔. 보는 데서 먹으면 안 되니까 몰래 먹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 금식 기간, 일반 또 금식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천주교에도 금식이 있죠? 천주교에도 금식이 있어요.
1년에 어떤 날 3일 동안 금식하는 날도 있어요. 기독교가 40일 금식을 합니다. 왜? 누가 했으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했으니까. 근데 금식이 발전하고 발전해가지고 한 끼 금식을 훈련을 시켜요. 이제 한 끼 굶어라. 여러분들 3일 금식이 어렵겠어요? 한 끼 금식이 어렵겠어요? 하루 3끼 안 먹으면 못 살던 사람이요, 집에서는 한 끼 굶어도 괜찮은데 기도원에 가서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아요. 나도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금식을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한 끼 금식을 하는데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또 가야 되는데 목사가 될 사람이 금식을 안 하면 어떡하느냐. 가서 하루 3끼를 굶었더니 배는 게 없어. 내가 원래 먹성이 좋잖아요. 3끼를 굶었더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무슨 기도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4끼는 굶지를 못하고 와서 죽부터 다 먹어버렸어. 그래 또 끌려가가지고 3일 금식을 하니까 할만하더라고. 3일 금식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일주일 금식을 해야 된다. 그 일주일 금식도 해봤자 않겠어요? 열흘 금식까지 하다가 포기했어요. 원주의 그 치악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원주 교회에서 와서 기도를 하러 왔는데 말씀 좀 전해달라고. 아니 열흘 굶은 사람을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 설교를 했어요. 또 하고 났더니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10일 굶고 점심에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와서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꿀맛이야. 야, 40일 금식을 해야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까마득했어요. 그래서 가끔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사람 만나면 그만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가니까? 중간이라 가니까. 그 참 금식 얘기 나오면 내가 아주 굉장히 치욕스러웠던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못 보던 성경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금식을 안 시켰어요, 보니까. 그래서 금식을 보니까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계시록까지 금식을 다 찾아보니까 구약에서 금식이 발달이 됐더라고요. 이제 금식이 일반 금식이 있고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금식이 있고 구약에도 누가 죽으면 금식을 했어요.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금식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여러 가지 금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진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금식을 왜 합니까? 어떤 자기 목적이 있죠. 그 자기 목적을 설정하고 그 응답을 받으려고 이제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땡깡 기도를 떼기도, 거기다가 떼기도, 떼놓는 기도에다가 떼거지 금식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구약을 변화가 된 것을 모르고 구약의 흉내만 내는 거예요, 자꾸. 자, 그 중에 제일 웃기는 게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봅시다. 아주 오늘날 그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딱 맞아요. 자, 구약에서 유명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한때 바람을 피웠죠. 바람을 피웠어요. 누가 그 바람을 피웠느냐? 전쟁터에 나간 그 병사의 아내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그냥 바람만 핀 게 아니에요. 아들까지 낳았어요. 남편을 죽이게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괘씸하거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을 치자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봐봅시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않는다. 다윗 왕 당신은 바람을 피워서도 죽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사탄으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이 저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나쁜 짓 했는데 어떡할 겁니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탄이 자꾸 고자질을 할 터이니, 다 같이요. 당신의 낳은 아이, 남자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당신이 낳은 아들 진짜 데려갈 테니까 죽을 줄 알고 있어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집으로 나단은 돌아가고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열이 나고 이제 그냥 끙끙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죽기 직전이야.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 같이요.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금식하고 땅에 엎드렸으니. 자, 그 다음 절이요. 그 집의 늙은 자들이, 장로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몸을 학대하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 식사하십시오. 그러나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음 절로 봅시다. 일주일 만에 그 남자아이가 죽었어요. 데려갔어요. 죽었으면은 그만둬야 할 거 아니에요, 금식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미 일주일 금식을 한 겁니다. 자,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왜? 아니, 애가 안 죽을 때도 저렇게 처량하게 처절하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밤새 막 엎드려가지고 끙끙 앓는 판국인데, 죽었다고 하면 무슨 일 나요? 왕이 상심해서 죽을까봐 말을 못했어요. 아무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우리가 말해도 듣지 않고 금식하였거늘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알려줄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려다 심히 몸을 학대하고 정말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힘이 다 빠지면 어떡할 거냐. 자, 다윗이 읽어봅시다. 신하들이 수군수군 대세요.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수군대세요? 아이고 죽었는데 아무래도 저 큰일 났다. 말하자니 알았다가는 정말 이제는 금식하고 이제 굶어 죽어버리게 생겼고 왕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근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가만히 더 보니까 요놈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신복들에게 묻되 내 아들이 죽었느냐? 대답하되 할 수 없이 죽었나이다. 그럼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어떻게 땅바닥도 치고 둥글며 했는데, 자, 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왕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어떻게 먹었어요? 개걸스럽게 먹어댔죠? 맛있게 먹었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신복들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심이 어쩌미니까? 우리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정말로 죽었다 하면 이제 정말 그냥 나도 죽는다고 난리가 날 텐데, 아니 어째 왕은 이게 특수 체질입니까? 그랬더니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다 같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함이니라.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또 내가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금식도 다 혹시 아닙니까? 혹시 아니에요? 다 혹시예요.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생기면 금식을 해요. 건강에서부터 사업에서부터 아이들 문제에서부터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다 금식을 해요. 능력을 받는다고 또 금식을 해요. 우리도 최종 금식을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는 되고 앞으로 목사가 되면은 금식한 사람들이 능력을 해간다고 난리가 나잖아 이제. 그러니까 나도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금식을 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거짓말하고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러 간다. 어디로 가느냐? 금식 기도를 한다. 어디로 가느냐? 산속으로 아무 데도 나 혼자 간다. 그랬더니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금식을 왜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때 생각은 하나님 대장하는 얘기라고 그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더 크니까 내가 금식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역적이 아니고 충신이더라고 나한테. 이래서 그러한 그 금식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금식이 발전을 해가지고 스가랴서 7장 3절 이하에 6절까지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요. 예, 만군의 여호와의 아니요. 스가랴서 7장 3절. 예,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5월이 되면 울며 재개하리까. 늘 하던 대로 예, 하나님 성전에서 울면서 목욕하고 재개하리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도 70년 동안이나 너희가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그 이전 선지자로 외친 일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옛날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너희가 절기금식을 했는데 그게 나 때문에 했냐? 너희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9절에 예, 금식을 1년에 4번 절기금식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 같이요. 10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금식 기간을 통과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근데 내가 허락하지 않은 너희 금식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한 금식이 일반적으로 40일 금식한 사람도 물은 먹어요. 다른 건 먹으면 안 된다. 물을 먹는다. 40일 금식 제대로 해봐라. 병신 안 되는 놈 있나? 심지어 어떤 사람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금식하러 가니까 한 일주일은 놔뒀다가 그때부터 교인들이 번갈아 한번 찾아가 이제. 찾아가서 음식은 못 사드리고 돈을 주고 오는 거예요. 이제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걱정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제 그러고 오는데 기도원의 원장님 가로되 성도들 다 가고 나봐라. 밤 되면 삼계탕으로 해서 보신탕으로 해서 탕이란 좋은 탕은 다 먹고 다닌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금식 진짜 한다. 왜? 초췌한 꼴을 보여야 되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루는 듣는데 그게 참 이상하다. 이게 또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진짜 40일 금식한 사람을 보니까 이빨이 틀니를 안 하고는 안 돼요. 2번 40일 금식한 사람은 이빨이 다 흔들려 빠져가지고 합죽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고루고루 병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심각한 얘기구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봐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금식은요 그냥 금식이니까 물만 먹어도 된다는 게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냥 금식이니까 물만 먹어도 된다. 근데 마태복음 4장만 보면 물만 먹어도 되는 금식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4장을 누가 안 봤어. 4장 1절 2절을 봅시다. 한글 성경 뭐라고 번역을 해놨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다 같이요. 이 모든 날에 물은 마시면서 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그럼 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0일이 지나니까 줄이시더라. 요새 뭐 인도에 누가 뭐 몇 년을 음식을 안 먹었다고요? 그것도 인간은 사기꾼이에요. 생체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안 돼요. 다시 읽어봅시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 40일 동안에 물은 마시면서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더라요. 그럼 저건 뭐예요?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야. 단식. 물만 먹어야 된다는 말도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바리새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고 혼인집 아들들이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3일 동안은 금식할 날이 있다. 무슨 금식이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금식이다. 질문도 못했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질문도 못했다고요. 오늘날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에게 금식을 안 시켜요. 혹시나 금식을 시키지 않는다고요. 어떤 목적과 이유를 대도 금식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63절을 먼저 잠깐 봅시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다 흐레마타가 영과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과 생명을 너에게 넘겨주는 말이 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10절부터 8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로 이 5천여 명이나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앉은 사람이 얼마예요?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이게 남자 장년만 앉은 거예요. 여자와 아이와 50이 넘은 사람들은 뺀 거예요. 장정만 5천여 명을 앉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다 나눠주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었더라. 원하는 대로 주었더라. 보리빵 5개, 생선 2마리. 우리 보리빵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요새는 TV나 매스컴이 발달했으니까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먹는 빵이 있죠? 빵. 어떻게 구워요, 그 빵? 피자 만들듯이 쫙 펴가지고 왔다가 흙벽에 항아리, 불핀 항아리 벽에다 탁 붙이면은 부풀죠? 그러면 타기 전에 끄집어내요. 근데 그 빵이요, 우리도 중동에 가서 먹어보니까 뜨뜻할 때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어요. 식으면 별 맛이야. 피자의 원조가 아마 그렇게 해서 시작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봐요. 밀가루 펴서 거기다가 찰떡 집어넣고 치즈 뿌리고 하면 그 피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자, 피자를 먹는다면 괜찮아, 그거는 2000년 전에도.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5천여 명을 갖다 그 광야에서 배가 잔뜩 고픈데 그걸 주니까 그냥 달라는 다 줬어요, 여튼. 그날 갈릴리 물이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짜게 먹고. 자, 그러고 나서 자, 봅시다.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봅시다. 그 사람들이 5천여 명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왔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뭐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거기서 아주 그냥 기분이 으쓱해가지고 있었어요?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날 오병이어 난리가 나는데 성경 보면은요 15절 가면은 예수님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 되니까 제자들은 슬그머니 도망갔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로 갑시다.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제 또 무슨 생리현상이 일어나요? 많이 먹었으니까 또 갔다 왔죠, 어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번에 오는 반응이 뭐예요, 이제? 위에서 또 꾸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해. 아, 근데 보니까 임금애들이 도망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자들도 밤새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배라는 배를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만나면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부자가 되고 먹을 게 생기니까. 자, 그래서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어요. 뭐라고요? 밤새 먹고 아침에 배가 쫄쫄 고만 대낮이도 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면 나도 안 좋아해. 큰 소리로 얼마나 반갑겠어요. 뭐라고 다 같이? 아이고, 그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라삐 하고 불렀다고. 너무 좋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밤새 잘 잤는데 아침 되고 나니까 배가 고프니까 또 그 빵 또 생선 먹으러 온 거 아니냐? 뭐라고 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썩는 양식이 헬라어에서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 먹어도 결국 죽어버리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애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려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신이시니라. 예수님은요 그 배가 불러가지고 또 배고팠다가 또 먹여주고 하는 그거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오병이어를 찬양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이 빵 몇 개 가지고도 5천여 명도 먹였는데, 그래서 가난한 나라 한국에도 그게 먹혀들었어요.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오병이어 보리빵 5개에다 생선 2마리 대신에 미국에서 뭐가 왔어요? 레이션 박스가 막 들어왔어요. 그냥 구호물품이 막 들어왔어요. 그냥 옷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생기죠. 입도 생기죠.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것이 한국 기독교가 팽창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든 예수는 전파가 됐어요. 어떻게든 예수는 전파가 됐다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오병이어 예수를 찬양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도망가게 하는 교회죠. 도망가게 하는 교회. 그거 빼고 안 가르쳐요. 그래서 37절 37절부터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다음 절.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맨날 만들어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에게 넘겨준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왔다. 자, 47절부터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나 예수가 곧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이 바로 나 예수다. 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빵이니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빵을 주러 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뭘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면은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조건을 바꾸어주는 말씀이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육신의 양식을 안 주는 데가 있으면 줘야 돼요. 구워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아서 이걸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구제, 세상 것만 하느라고 바쁘다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금식을 하면은 내가 뭐 원하는 게 있느냐? 금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금식해라. 차원에서요, 차원에서.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목자가 돼야 되겠고, 영생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세상 것 해결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도 많고 난제도 많은데 왜 그 문제부터 안 풀고 먼저 우리가 소경이냐 귀머거리냐 완악한 자냐 아니냐를 왜 따지겠어요? 다른 게 다 제대로 돼도 기본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돼요. 기본 말씀이 충실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나가니까 전부 금식하던데 왜 여기는 안 넣냐고. 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나 될까 안 될까 하는 금식, 기도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간에 연속해서 이사야서 58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없는 수많은 날들을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동일한 복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한 임마누엘의 역사로 늘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